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1절로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이 알고 세계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말, 행위를 듣고 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은 신약의 애표입니다. 구약은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육신만을 가지고는 마치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와 인과 신을 주셨고 자비를 주셨고 사람 사이에 공의를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오늘날 중요한 모든 건물의 시설에 CCTV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녹화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편, 어려운 길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와 악마의 편에 서서 편하게 살아가는 가정한 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부는 타락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가정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직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정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로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모든 생사 화보 물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물질 세계를 왕래하면서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세랍, 그룹, 천군, 천사,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 탄식하며 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가정하여 모든 가정한 일로 거짓 사람 신자들의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하여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는 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탄식하며 운다는 것을 의미를 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복음 5장의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산보험을 다시 기록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라 웃을 것이라.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과 비슷한 말. 타락하고 가정한 걸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보고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결국 죄악을 싣는 자는 죄악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웃을 것이다. 영생 풍랑에 참여케 하리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와 믿음 명령서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솔로몬이 왕국이 망해서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똑같이 타락하고 가정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셋째로는 무슨 이유로 탄식하면 우리 합니까? 다시 말해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면 우리 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애통하여 우려할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류를 보고 애통 곧 우려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애통하며 우려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없거나 온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할 때 우리는 애통하며 우려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혈육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고 우려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사 2018년 6월 1일부터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시관 쓰시고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 왜 우세요?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국 땅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주님 왜 우세요? 그만 우세요. 내 핏값으로 산 한국교회 내 사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내가 울 수밖에 없다. 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먼저 회개하는 데 앞장서겠어요. 울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금식을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내가 본 이상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에 보내주고 큰 목사님들에게 보내주면 회개운동 하자고. 또 한국에서 40일 금식을 약 4,000명 이상 지도했다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40일 금식했던 몇천 명의 목사님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정화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2018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대답이 없고 만나서 밥만 사줍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6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징발하는 사자들이, 그중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여섯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기기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천사를 불러서 목수들이 쓰는 먹통이 있어요. 실을 쭉 당겨서 나무에다 탁 치면 까맣게 줄이 쫙 쳐져요. 그 목통을 옆구리에 찬 천사를 불러서 너는 가증한 이유로 인해서 가슴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이마를 점을 찍어라. 표시를 해라. 나머지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죽여라. 이마에 피 없는 사람은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사자들, 죽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자들이 다 죽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들과 양옆으로는 이 사회의 공유와 정의가 없고 불법이 횡행하고 마치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우려하야 됩니다.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를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인을 쳐 주셔서 하나님의 징벌이 피해갈 겁니다. 넷째로 말세의 특징은 사회 전반에 불법이 매우 성행한다는 겁니다. 만연한 불법이 행하는 조직 속에 교회가 포함됐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산상보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0절로 12절 사이에는 의인이 고난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한 자는 보인다, 이 말은 의인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고 국헌을 문락케 한 내란의 괴수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회는 성경에는 불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아닌 불법이 있고 하나는 명백한 죄가 되는 불법이 있습니다. 죄가 아닌 불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 소련동과 동북과 북한에 중공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법으로는 불법일지 몰라도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장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가 되는 불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정상적인 법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 아닌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 오늘날 불법이 합법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은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이므로 세상은 불법 곧 죄를 짓다가 경찰에 걸리면 재수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회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관하는 사탄은 교활하여 혼모술수에 들어갑니다. 이 사회는 어둡고 불의가 득세하고 냉혹하고 잔인하며 사회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므로 예루살렘의 성을 치신 겁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성직자들이 그런 것을 악을 보고 짓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혼내지 못하는 꼴을 볼 때 하나님은 애간지가 놓으셨고 그걸 묵과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재물만 취하는 그런 성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직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치셨어요. 히브리서 1장 말하기를 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축복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서 내 친구들부터 높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구원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의 법을 지키고 특별히 계신 성령의 수많은 말씀과 계시를 지키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교회, 그래도 이 교회 안에는 성경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의 도를 다하지 못하고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로 인해 가슴 저리고 안타까워하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없는 자들이 퇴직해서 뭘 먹고 살까? 그런 사람들이 일부분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매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거룩함이 없는 성직자로 인하여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위독경, 마이동풍과 같은 성직자들을 보고 나는 울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은 불의한 무리가 권세를 잡고 지금까지 검증된 조국의 좋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렸지라. 유다와 이스라엘 솔로몬의 후예들, 다윗의 후예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규례와 습관을 본받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를 가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하여 버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새 신을 부어주며 몸에서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율례를 주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주리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신학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은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결심한 자들은 내가 새 신을, 새 영을,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쫓는 자들은 그 행위로 그 벌에 갚아주리라. 예루살렘의 성을 친 것같이 이마에 없는 자들을,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죽이는 것 같이 신약시대도 와서도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들은 네가 환란에 던져서 그들을 파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저희들이 할 사명은 한국교회와 성직자들을 위해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한국교회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국교회를, 성직자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환난 날에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 공중 오실 때 들리받는 반열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말하기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든 놓은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불에 타서 없어질 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인을 쳐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반드시 우리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 모두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며 의로운 자식들이 교회와 세상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사회생활의 불법에 매우 성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유한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보고 우는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하고 죄악된 세상을 보고 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형제 혈육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루살렘 성읍의 징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자들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이 변질되고 타락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 눈물로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인을 쳐주셔서 사망의 세력에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WCC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고 올바른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 없고 성령이 없는 이 타락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 탄식하며 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